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감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죠.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라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유산으로 줄 분깃을 먼저 지금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나눠 줄 테인데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현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돌하네, 좀 뭔가 좀 진취적이네,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네, 우리 아들이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생각하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전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페르나적인 요구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면 이 마을 공동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자식 이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비난의 화살이 다 그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분명히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난받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한계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내 삶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볼까요? 그가 이렇게 요청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사실 이 둘째 아들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한 그런 분명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유추해 보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그렇게 유산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명분이 있는 거죠.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유산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 사회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알면 이 유대 사회는 이 둘째 아들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둘째로부터 이 둘째는 이 장남이 가져야 할 그 재산의 또 절반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있죠, 아시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몸에 다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 유대 사회는 둘째로부터 시작되는 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가지는 그런 권한은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둘째는 이 태생적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장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유대 사회는 이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더 큰 몫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두 배의 권리를 주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장자가 아닌 이 둘째는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현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태생적 한계도 있고요, 자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산불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았더니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도 불이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이 바다에 떠 있는 배까지 이 불이 전달될까 했더니 바람이 이 도깨비 불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그 배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배가 몇 개나 타버린 것을 뉴스에 보았습니다. 그 불기둥을 보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자연 앞에 인간이 참 연약한지. 여러분, 미얀마의 소식 들었잖아요. 그 대지진 앞에 10,000명 이상 사상자가 날 거라는 추정되는 뉴스도 지금 보고 있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태생적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한 주부가 자녀 3명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지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주부가 하는 이야기가 할 수만 있다면 주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만 그렇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루 12번도 더 은퇴하고 퇴직하고 싶다는 생각 가지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요, 하루 100번은 학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생적인 한계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서 또 문제 앞에, 한계 앞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이 한계 앞에 둘째 아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그래, 한계에 있는 거 안다. 그러면 이 한계 앞에 아버지는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아버지는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허용하고 있을까요? 왜 둘째 아들의 잘못에도,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의 잘못에도 이 허용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요, 사랑하는 자녀가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면서 양육하는 거죠. 그 자유를 주었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인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책임은 분명히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같이 14절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아버지가 그냥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그 아들이 재산 받으면 허랑방탕하게 쓰여지고 또 뭐 사업을 한다 해도 한 번도 사업하지 않은 아들이 그냥 사업한다고 그냥 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 같으면 다리 몽댕이는 안 되지만 크게 한번 야단치면서 너가 정신이 있느냐? 너가 아직 사회를 모르잖아. 사업도 모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칠 텐데 그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요구한 대로 장자의 반, 그 유산의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에게 준 거죠.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망할 것 같이 그 망하는 자리로 선택하는 그 자리를 내버려 두셨냐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는 경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유예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 안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명령이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테두리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책임은 그들에게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때 말씀 안에 자유를 주시고 그 테두리를 뛰어넘으면 그럼 분명히 뛰어넘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적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데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왕이 지금 너희들의 어떤 제도가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지금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 너희들의 자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도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분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의 이런 제도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이 말씀의 울타리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 22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 하니라. 아멘. 왕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방임하셨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결국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악한 왕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포로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폐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요구하니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만 이 허락은 기뻐해서 그래 한번 가봐 그렇게 해봐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까 너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일을 진행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욕심이 투영됐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뜻이 투영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도했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때를 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좀 같이 의논하면 좋은데 먼저 다 결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 고향이 정말 시골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골 오지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의 오토바이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돼서 고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면허장에 가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또 부모님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이놈아, 그렇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냐? 너희 부모님이 아시냐? 네, 부모님이 아십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냐? 부모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허락이 허락일까요? 저는 커서 알았어요. 자라서 알았어요. 허락이 아니었어요. 허락이 아니라 말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라. 어쩔 수 없다.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허락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방임하셨어요. 책임은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설득할 수 없으니, 설득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이제 어쩔 수 없거나 말씀의 테두리를 뛰어넘었으니 너는 그 안에서 너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방임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 말씀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니 이 삶의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일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돼지치염이나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에게는 분명히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한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를 뛰어넘었던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어떻게요?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다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주신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자신에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다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투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또 다른 사람은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다고 서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생각에 빠져나오면, 자신 생각에 깊이 묻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 심하지요. 요즘은 더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다면 일어나는 거죠. 붙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붙들지 않으면 다시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다시 그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에 다 그냥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계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를 만나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고요, 둘째 아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품에서 살고 싶다라고 돌아갔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곧 시간대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한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버지의 복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발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옷과 가락지와 신의 공통점이, 신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도 가락지도 신발도요, 둘째 아들의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락지도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발도 둘째 아들의 거예요. 옷도 둘째 아들의 것이에요. 가락지도 둘째 아들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나 기다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없을 적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의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이 고비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커다란 산을 도저히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성막도 만들고 율법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지형과 사람들과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밖에 거대한 사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제 그들이 만난 한계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한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메뚜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들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그 메뚜기라는 존재로 자신들을 결정 내립니다. 그리고 못 올라간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서면 7일이고 포기하면 40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맞서면 7일 만에 올라갑니다. 한계에 맞서면 7일 만에 들어가고요, 한계에 맞서지 못하고 포기하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계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 이길 힘을 또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고 물러선다면 광야의 40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